오늘은 우리 주님 태어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함께 성탄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예배를 뜻하는 메스라는 말이 합쳐서 된 말인데, 예수님을 예배한다, 그런 의미의 말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성탄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한다고 한들 참된 성탄의 인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가 참된 성탄의 인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소식들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듣는 소식들 가운데는 좋은 소식들도 있지만 때로는 들어서 나쁜 소식들도 있게 됩니다. 누구나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지만 나쁜 소식, 흉흉한 소식을 들을 때가 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천사가 전해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은 천사가 양을 치던 목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했던 말인데,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에는 모두가 다 기뻐하는데 도대체 성탄절이 왜 기쁜지도 모르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참된 성탄절을 보내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심이 우리에게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원자, 구세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구원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실 구주가 오셨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실 구세주, 구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가 보통 죄하면 어떤 것을 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로 사기치고 남의 것 빼앗는 강도짓이나 남을 죽이는 살인이나 혹은 간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대신에 우상을 믿고 섬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니 세상이 말하는 온갖 죄들을 지으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가 하면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사망 죽음뿐만이 아니라 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요?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그 인생의 끝은 바로 둘째 사망 지옥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물론 교육이라든지 윤리나 도덕에 힘쓰게 되면 남들보다는 좀 더 선하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우리 인간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로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종노릇하며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우리 인간 존재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간다면 지옥행이 자동으로 지옥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구주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 결과로 죄인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 대신에 한번 나라는 단어를 거기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옥행이 불보듯 뻔했었는데 그랬던 내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롭다 하심, 죄 없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해 보았더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사람 대신에 나라는 단어를 대입해 본다라고 한다면 아담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게 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는 로마의 내란을 종식시키고 소위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태평성대 황금 시대를 이루었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존엄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는데 1절 말씀에 아우구스도라는 말이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그만큼 태평성대를 이루고 존엄자로 불렸던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도입니다.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하는 문장의 비문이 에베소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의 탄생이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임을 알리노라. 그런 비문이 글귀가 비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문구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문장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칭송하는, 그에게 헌정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과 그가 만든 팍스 로마나의 태평성대, 그 황금 시대가 이제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 내용의 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문에 적힌 이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적혀 있는데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좋은 소식과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 뭔가 하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황제가 사용하던 용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뒤를 이을 황태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출생부터 그분이 이렇게 놓은 팍스 로마나의 황금 시대가 바로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출생과 그가 만든 팍스 로마나의 그 태평성대 시절의 복음이 진실로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로마의 평화인 팍스 로마나는 힘과 무력에 의한 감각적인 평화였던 겁니다. 그러기에 팍스 로마나의 복음은 로마 시민에게는 평화요 복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로마에게 정복당한 피식민지 백성들에게는 이 팍스 로마나는 그야말로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억압과 탄식과 절망의 나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팍스 로마나의 복음이 세상을 통치하던 바로 그 시대 때에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탄생하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흉악한 죄인들이 매달리는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를 향하여 미련한 것이다, 꺼리 끄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즉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시는 참된 평화를 비로소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삶과 죽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평화의 기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높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낮고 낮은 구유의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로서 참된 의와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하늘에 속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는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요 세상이 빼앗아 갈 수가 없는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누리는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 제일,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은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천하고 낮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모든 것 중에 제일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굳게 붙들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와 찾아오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창세기 39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내 인생의 자리가 노예와 같은 그 장화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우리 주님이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두 가지로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구유이고 하나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날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자들은 가장 천시받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수개월 동안 양을 몰고 야외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들의 옷은 땀 냄새로 쩔어 있었고 그들의 몸에는 짐승의 냄새가 깊게 배겨 있었습니다. 밖으로 떠돌다 보니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 법정에서는 목자들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목자들은 멸시받고 천대받던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비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강모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강모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거든 바로 그 아기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라고 하는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강보는 무엇입니까? 아기를 싸는 포대기가 강보있는데 오늘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예쁘고 따뜻한 그런 담요 같은 포대기가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허름하고 누추한 천 보자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그 몸을 의지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하신 몸을 감싸고 있었던 것은 바로 다 낡은 천 보자기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로마 황궁에서 태어나서 포근하고 푹신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가장 천한 이 목자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 낡은 천보자기에 쌓여서 하찮은 마구간 구유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천한 목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에게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비천한 목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를 만나 섬기며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어느 일정한 부류의 높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귀인들에게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고 그들에게만 의미 있는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찌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비천한 곳에 구유에 누이시고 또 목자들에게까지 그렇게 경배를 받으실 정도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낮은 곳에 오심으로 그 소식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종과 신분과 빈부와 나이와 성별과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얻게 되는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차별이 없는 복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궁이나 로마 황실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작은 고을 짐승들이 거주하는 곳에 구유에 뉘어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도 또 깨끗하고 성스러운 것도 그런 풍경도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마구간 같은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결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낮은 마음속에도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쓰리고 아픈 마음,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탄생하신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